학예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예 목처럼 길게 목을 늘여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오매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다는 말입니다. 이 강아지는 10년 동안을 주인을 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먹이를 줘도 잘 먹지도 않고 어떻게 근근히 살고는 있는데 그냥 주인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오매불망 학수고대 해보시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학수고대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뭘까요? 지난 화요일에 어떤 목사님은 이제 마체베트 선교회 모임을 가졌는데 시집간 딸이 벌써 이제 한 몇 년 됐는데 아직 자식을 낳지 않고 있어요. 못 낳는 건지 안 낳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계획 중이라는 이야기는 하면서 빨리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아이를 낳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를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유대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정말 오랜 세월 동안을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그런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대 때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그들을 민족의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살아오던 그 오랜 시간 동안에도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줄 구원자, 그 메시아가 지금도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는 자신들의 민족과 나라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억압에서도 자신들을 구원해줄 존재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기다림에 부응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얼른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라든지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던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두들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흔들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추야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나무는 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많이 제주도를 가든 어디 따뜻한 지방에 가면 있어요. 근데 이 제천 지역에도 이 종려 이파리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열매까지 맺혀지지는 않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문화에는 상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도 이 상징적인 표현에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발견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것들에 어떤 상징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려나무의 상징적인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다산. 왜냐하면 종려나무의 열매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달리기 때문에 다산을 염원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시대에는 여자아이의 이름 중에 혹시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이름 혹시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으실까요? 여자의 이름 마리아. 또 구약 성경에서 에이 그걸 질문이라고 해. 갑자기 질문하니까 당황해서 이름이 안 나오잖아. 이래. 여기 구약 성경에 이래 보면 다말리라고 하는 이름 나오잖아요. 다말.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자에게 이렇게 붙여주었는데, 히브리어로 이 종려나무가 타마르예요. 타마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그 타마르를 다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자아이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붙이는 것은 시집가서 많은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살아남을 의미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래 미투방치를 보면 뭐 거의 다 죽은 거라고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 보이는데, 끊임없이 위로 밑에는 다 떨어지지만 위로는 계속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죽은 나무 같아 보이는데도 보면 싹이 항상 위에 저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상징성을 거기에다가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염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와 침략, 그것 때문에 거의 죽은 목숨이 되어버린 이 유다가 메시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의도,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가서 흔들어댔던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종려나무에 그 의미를 부여했듯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에도 어떤 상징성을 부여했는데, 해필 사진을 올려놨는데 나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색깔이네. 여기서 보니까요. 나귀는 순종을 잘하는 그런 짐승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는 주인에게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자기 등치만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고 있어도 그냥 꿋꿋하게 저렇게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아닌 사람이 끌고 가려고 하면 그냥 고집을 부리고 안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성품상 이 나귀는 자기 주인이 정해진 구유가 아니면 밥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이런 나귀의 습성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귀의 이미지가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이제 그 전쟁에서 참패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자기들은 정말 자기들이 섬기던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을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가 다른 이방인의 신에게 신과 싸워서 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여호와가 다른 신에게 졌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대신에 또 어떤 생각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
자기들이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시고 또 성전을 파괴시키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반드시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때 또다시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의 왕으로 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잘하는 좋은 왕이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좋은 왕이 자기들에게 임해야 세워져야 자신들도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왕을 본받아서 자기들도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오지도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바로 그러한 의도를 담아서 예루살렘아 너희의 왕이 너희에게로 갈 것인데 그는 겸손하여서 순종의 상징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스가랴서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단순한 왕이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다른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몸소 가르치실 수 있는 왕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은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의 모습도 갖고 있지만 좀 더 넓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셨던 것을 배우는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돼 가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기적들을 행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예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단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고 싶었던 사람들의 못된 계략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몰아가고 있을 그때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서로를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쫓아가는 걸 한번 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은 그 당시 어떤 랍비를 기다리는 기다림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한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등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6월절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본능적으로 메시아를 알아보는 사람들의 반응이었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의 견해, 예수가 바라보고 있는 율법에 대한 해석들은 자신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가 메시아로 인정이 된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율법도 잘 알고 있었고 스스로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자칫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요르단에 살고 있는 고대의 사마리아의 후손들, 지금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아직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예배당을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구세주를 기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곳의 사마리아인들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600대 후손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참이나 앞선 세대 전에 그들의 선조는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후손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세주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구세주의 행적을 보이신 인물은 가상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짜 예수들이 많잖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자기가 재림 성령이다, 이러면서 뻥을 치고 돌아다니는 이단의 교주들이 많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이미 오신 주님을 몰라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시면서 또한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앞길에 자기들의 옷을 펼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율법을 해석하는 것이 자신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강변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은 그런 모든 노력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단순하게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처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나라를 회복하는 것, 거기에서 메시아가 할 일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할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소금이면 소금답게 짠맛을 내서 간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빛이면 빛답게 빛을 비추어서 어두운 곳을 환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친히 그 본을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러한 삶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삶을 살아야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지금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사람들, 이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던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 외침을 가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과 며칠 만에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외치는 그러한 외침으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되, 그저 내 감정이 올라올 때 잠깐 동안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정말 죄로 말미암아 영죽을 저희들이 이제 아들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속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확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저희들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교만과 우리의 마음속의 불신한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